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성찬식, 이것은 삶의 완성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들이 오늘 같은 날 아마도 성찬식을 베품으로써 하나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녀됨을 아마 다시 확인하는 복된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을 우리가 베풀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의미와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성찬식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고, 성찬식을 우리가 받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원형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의미 있는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는 의미 있는 동사가 한꺼번에 네 개나 등장하죠.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는 거 봐서는 이것은 미래형과 현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동사, 이 네 가지를 갖고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여기에 대해서 이 근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이 가지사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를 의미하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축복받은 자를 행합니다. 떼었다라는 것은 상처받은 자, 그리고 주셨다라는 것은 나누어 주는 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의 설명에 의하면은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절기 때 그냥 의미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찬식,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선택받은 자, 바로 가지사, 이 뜻을 말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 누가 선택받은 자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로 빵을 사용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이 성찬식을 준비하시는데 이 많은 빵들 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서 성찬용으로 이게 사용합니다. 뭐 어디 가서 그냥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꼭 우리가 정해진 곳이, 우리 민혁기 장로님 말로는 좋은 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꼭 그 빵을 사서 이렇게 조각을 내서 성찬 이 용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빵들 중에 저 같으면 여기 그냥 파리바게트 가서 사올 텐데, 장로님은 이걸 또 귀한 사명이라 생각하셔서 꼭 귀한 그 빵이 있는 곳에 멀리 가셔서 꼭 사오셔서 이것을 전날 이것을 성도님들의 입에 들어가게끔 알맞게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선택하여 성찬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빵 중에서 이 선택한 빵이 성찬용 거룩한 성물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여기에 오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겠죠.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 함은 바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전적인 값없이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나의 얼굴에 하나님이 있고 나의 얼굴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죠. 즉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예수께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선택받은 자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을 놓쳐버리고 다른 나쁜 생각을 갖게 돼요. 바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너의 삶은 저주다, 아무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버려진 존재다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성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탄의 음성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계속 학대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 누가요? 여러분이. 바로 내 자신이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축복하신 일이에요. 즉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의 아동 교육은 어떤지 아십니까? 늘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해도 축복하는 것이고 조금 잘못하여서도 너는 성장할 거야 라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의 행사의 최고의 정점은 가족 모두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성인식이 됩니다.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형제들과 부모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어른이 되는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축복해 주고, 또한 자녀가 어디 가면 여행을 갈 때도 잘 다녀오라고 축복해 줍니다. 하물며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아이가 전장에 갈 때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했을 때, 다 했다고 느껴질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행할 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뭘까요? 값없이 줄 수 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값없이 줄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남아서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부모가 뭐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억양이 센 걸로 할까요? 뭐 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길을 가다가 사나운 그 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개를 내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해봤는데 돌을 짚는 신용을 하면은 개가 움찔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악한 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주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축복 속에서 태어났으며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적이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인생이 저주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들을, 그 결박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축복하고 미소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낳은, 문화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뭘까요? 저는 뭐니 해도 God bless you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교회도 새가족교회면 이 찬양 부르주잖아요. God bless you. 한번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자에게는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을 억누르고 있는 아무리 큰 고통일지라도 이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성찬식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축복하셨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깨어져야 할 자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져야 할 자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져야 할 자다. 여러분, 성찬의 떡은 선택되어졌고 여러분 축복받은 떡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의 떡을 다시 취하신 후 예수님은 그 떡을 떼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뗀다라는 것은 깨트린다와 똑같은 말로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뗀다, 이 깨트린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broke the bread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깨트린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 깨트림이 성찬에서 주는 의미가 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아시죠? 이 용사들의 미디안 적들과 싸울 때 그는 자기 군사들에게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게 합니다. 항아리가 깨짐으로 횃불이 드러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빛을 보고 많은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기가 죽자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빌미가 됩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장 아끼는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자 순전한 나드 향이 예수님의 발에 흘러 적시고 온 집안이 그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했고 이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져야만 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깨트려질 때 오늘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이 단계에서 우리는 비록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나된 삶에 빛이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이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깨트림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없죠. 이것을 또 원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먼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깨짐, 바로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향기가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끼어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도 십자가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선택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욱더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거하는 곳에 어둠이 있다면 빛이 되시고 냄새가 키키한 곳이고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곳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트림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볼까요? 바로 마지막 첫 번째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자라고요? 선택하였고 축복받은 자였고 깨트린 자. 마지막이 뭘까요? 바로 나누어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트리신 떡을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그는 단순히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죠.
바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즉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시면 너희 속이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삶에 과연 나눔이 실현되느냐, 이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 넉넉하십니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활용이 됩니까? 시간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아픔을 또한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아픔 이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에 바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선택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예수의 그 빛과 향기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어 준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해보니까는 선물을 받을 때보다 드릴 때 더 행복하더라고요.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늘 걸어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늘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가슴판 깊숙하게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완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두 번째는 뭘까요? 축복받은 자다. 세 번째는 뭘까요? 깨어져야 할 자다. 네 번째는 뭘까요? 나누어 주는 자. 우리 성가대가 100점인 것 같은데 말 좀 잘하시네. 네. 이러한 자가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바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찬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받았고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 삶의 깨어짐을 통하여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정말 그 중에 가장 값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살면 살 줄 아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